여러분, 미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미련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미련과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 속에서도 미련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이라는 말은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 우리는 미련이 남게 됩니다. 이번 명절은 모처럼 뵙는 그리운 사람들에게 미련 없이 따뜻한 사랑으로 행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음껏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해 섬기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말의 온도가 조금만 달라도 마음이 깨어집니다. 서운한 말 한마디에 사람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사람은 100번 잘하다가도 한 번의 실수를 더 기억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은 수많은 좋은 기억보다는 단 한 번의 서운함에 상처를 받고 오해를 합니다.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마음에 담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번 명절은 어떤 담이든지 다 허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암덩이도 녹아질지어다. 치매의 모든 정신적인 신경과 세포도 정상적으로 돌아올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천국을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무조건 사랑하면 됩니다. 지옥을 만드는 법도 간단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됩니다. 모든 것은 가까이에서 시작이 됩니다. 올 명절은 미련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명절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부모님이 인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부모님이 성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자식된 도리로서 최선을 다하시길 축원합니다.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해야 할 형제지간에도 그렇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미련이 남고 아픔이 남습니다. 올 구정 명절은 이런 미련이 남지 않도록 뜨겁게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을 재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의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할 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생명과 성령의 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령의 법은 어떤 법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미련 없이 살기 위해서는, 아쉬움 없이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법이 있는데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법이 어떤 법입니까? 성령의 법은 살리는 법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죽은 인생을 살립니다.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이 법은 천국의 법이요, 이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법을 따라 사시길 축원합니다. 올 명절 여러분이 미련 없이 아쉬움을 남기지 않으시려면 성령의 법을 따라 사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율법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육신의 감각적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느끼는 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여러분 느끼는 대로 행하고 느끼는 대로 말하고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미련 없이 후회함 없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법을 따라 사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법은 성령을 따라 살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영혼이 살아납니다. 실망 가운데 있는 영혼이 살아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육신의 종노릇을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죄의 종노릇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율법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저주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죽음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둠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주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질병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암덩이 녹아질지어다. 우울증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 떠나갈지어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나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올 명절 미련 없이, 후회함 없이, 아쉬움 없이 여러분들이 올 명절을 잘 여러분 지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의 법을 따라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법은 어떤 법입니까? 이 법에는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그리워하다가도 만나면 싸우고 정죄하는 거예요. 올 명절에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의 특징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무리하게 행하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올 명절에는 이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부모와 일가 친척들이 모입니다. 정지하는 영이 떠나가고 판단하는 영이 떠나가고 성령의 법이 운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사랑하고 성령의 법을 따라서 섬기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늘 사람을 정죄합니다. 늘 비교하고 늘 판단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새롭게 거듭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사랑의 법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만 멈추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는 것도 멈추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도 멈추십시오. 사랑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을 따라 사시길 축원합니다. 이 법은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정죄함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만 멈추세요. 여러분 자신도 정죄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세요. 정죄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오늘 이것만 멈춰도 올 여러분 이 구정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은 화목하고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정죄함은 끝이 났습니다. 죄의식은 끝이 났습니다. 열등감은 끝이 났습니다. 저주는 끝이 났습니다. 실패의식은 끝이 났습니다. 자격지심도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늘 정죄하는 설교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누리지 못할 때는 대부분의 설교가 정죄하는 설교였습니다. 심판하는 설교를 해왔습니다. 판단하는 설교를 해왔습니다. 사람을, 여러분, 죄를 지적하고 허물을 지적하는 설교만 해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속량보다는 죄를 더 강조해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결코 정죄함이 없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데 왜 자꾸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법을 따라서,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서 자꾸만 왜 정죄를 해야 합니까?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정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정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정죄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죄의식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웃음 뒤끝에도 슬픔이 있었습니다. 마음껏 한번 웃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영들이 사람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제는 없다. 그런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는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저는 이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보다 내 느낌대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늘 나는 내 자신을 정죄했습니다. 내 자신의 늘 자격지심으로 늘 열등감 속에 살아왔습니다. 늘 실패의식 속에 살아왔어요. 낙심과 좌절 가운데 살아왔어요. 오늘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 앞으로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움 없이, 열등감 없이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섰던 아담처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정죄감 없이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가르쳐 주었던 선생님들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의롭지 못하다는 느낌을 자꾸만 심어 주었습니다.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늘 죄의식을 우리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식 속에 우리를 가두어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뤄놓으신 속량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에베소서 1장,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 죄사함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기지 않거든 저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여러분 피를 뚝뚝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흘리신 지고지순한 예수님의 피를 보십시오. 그게 곧 속량의 피요,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부정한 죄를 지었어도 상관없다. 내가 어떤 불의한 죄를 지었어도 상관없어. 내가 나의 피로 너의 죄를 속량했다. 그러므로 와라. 오기만 해라. 돌아만 와다오. 돌아만 와다오. 네가 어떤 인생이든지 상관없어. 내가 너의 죄를 속량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그 주님으로부터 거듭난, 그 생명으로부터 거듭난 주님과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정죄하는 것을 멈추세요. 오늘 혹시 여러분의 의식 가운데 그런 정죄감이나 죄의식이나 실패의식이나 이런 것에 잡혀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의식으로부터 걸어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올 명절 우리가 미련 없이, 아쉬움 없이, 후회함 없이, 여러분 매일 그렇게 모이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명절이 돼서 모이면 왜 화목하지 못하고, 왜 은혜스럽지 못하고, 항상 좋을 때는 그냥 만날 때뿐이고 조금만 지나면 서로 그냥 정죄하고 그냥 싸우고 섭섭해하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어때요? 자동차에서 막 화가 나요. 올 명절을 그렇게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두 번째,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섬기는 자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은 무조건 섬기십시오. 왜 동서는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그런 말 할 필요 없어.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 너만 잘하면 돼. 그냥 우리만 그냥 잘하면 되는 거야.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하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주님은 섬기시는 분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러 오셨으면,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는 무조건 어때요?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사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섬길까 하면서 바라보셨어요. 주님은 죄에 잡혀있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풀어줄까, 어떻게 도울까 이러셨어요. 어둠에 잡혀있는 영혼을 바라볼 때 어떻게 저 영혼을 풀어줄까. 주님은 인생의 문제를 볼 때 어떻게 저 짐을 내가 대신 져줄까, 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어떻게 대신 져줄까.
이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눈을 갖고 올 명절은 이런 섬기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는 섬기는 자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의 침을 바라볼 때, 그들의 침을 바라볼 때, 과중한 침을 바라볼 때 어떻게 내가 대신 져주지?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 가난한 자를 바라볼 때, 없는 형제를 바라볼 때 우리의 돈을 주려고 가난한 자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섬기는 자예요. 내 가진 것을 여러분 자랑하고, 내 가진 것을 뽐내고, 내 가진 것 때문에 으스대고, 내 가진 것을 여러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섬길까? 올 구정 명절은 정말 미련 없이, 후회함 없이, 아쉬움 없이 섬기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올 구정 명절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이런 자세로 부모를 대하고 형제를 대하고 이웃을 대할 때 여러분 스치는 순간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저주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는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을 닮은 사람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영혼이 그냥 죄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야 되는데 죄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빠져서 죽어버린 아들을 구원하려고 찾아오셨어요.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다 쏟아 부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릅니다. 돌아만 와다오. 돌아만 와다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명절만 되면 고향이 그리워지고 이 땅에 계시지 않은 부모님이 그리워져요. 늘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이런 명절이 되면 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자식들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요. 그런데 이 아들은 이런 부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참 무정합니다. 1년이 가도 돌아오지, 5년이 가도 돌아오지, 기별조차도 않는 거예요. 그래, 네가 평소에 바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어서 그러겠지. 10년이 됐는데도 기별도 없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먼 산을, 먼 하늘을 바라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부를 때 항상 얼마나 그 사랑이 간절하고 애절한지 아들 이렇게 불러요. 아들. 그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애절하고 소중한지 아들. 아들 친구들은 돌아오는데 이런 아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똑같은 형제지간이 있지만 아들을 부르는 어머니의 마음은 달랐어. 아들,
이런 금쪽 같은 자식이 때가 되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부모는 이 땅에 최후로 눈을 감기 전에 그 그리운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자식의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눈을 감기 전에 그 아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희 어머니 불러가실 때 주일만 비껴서 하나님 불러가세요. 그랬더니 주일을 비끼고 월요일날 새벽에 소천을 하셨어요. 저희가 주일을 지키고 허덕허덕 내려갔는데, 여러분 이 숨이 끊어질 때가 됐는데 아들이 온다니까 여러분 눈을 못 감고 숨을 연장시켜서 그 아들을 보고,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보기 위해서 숨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멘. 불효부모 사후회라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무슨 금이 환양을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냥 부모님에게는 기쁨이 되고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는 성령의 법으로 은혜가 충만하고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고, 그냥 서로가 그리워서 헤어지는 게 그리워서 아휴 내가 다음에는 오는가 봐라, 뒤도 안 돌아보고 그러지 마시고, 미련 없이 후회함 없이, 여러분 아쉬움 없이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행복한 명절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